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탕감받는 자가 아닌 모두 탕감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우리 아들들도 좀 자리를 좀 정돈을 해주시고 하늘이는 엄마 있는데 좀 가주세요. 네, 조금 이제 주아는 네, 주아는 앞에 와서 좀 앉아주세요. 자, 정신 없죠? 몇 번이나 이제 예배 가운데 시도를 해봤는데 곧 혼날 때만 이제 들어가지고 예배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안 혼내려고 이제 하는데도 참 보통이 아닙니다. 이제 목사의 마음에 진짜 얼마나 불이 나는지 이거를 처복종시키려고 진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이 이제 죄를 바라보는 기준은 상대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 그래도 혹은 저 사람보다 누구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흉악범이나 아니면 이제 사회에 이슈가 되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볼 때면 쟤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저 사람 맞아?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할 때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기준으로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세상의 방법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런 상대적으로 죄를 바라보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은 절대적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살인한 사람이나 10번 살인한 사람이나 한 번 죄를 짓는 사람이나 10번 죄를 짓는 사람이나 모두가 똑같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값은 한 번 죄를 지어도 사망, 2번 죄를 지어도 사망, 10번 죄를 지어도 사망, 무수히 많은 죄를 지어도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 죄의 값을 우리가 한 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망의 값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절대 지불할 수 없는 값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죽고 내가 2번 죽고 내가 10번 죽고 내가 수없이 많이 죽는 날들 이 죄의 값 중에 하나라도 내가 대신 지불할 수 있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여 교만하여 높아졌을 때에 그 죄를 무수히 많이 지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쫓겨났을 때 사탄은 한 번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이 단 한 번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고 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이 천사들의 무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는데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바라보는 이 기준과 같이 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바라보려는 이런 기준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신앙인들 중에서도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낫겠지. 그래 나는 대충 신앙생활하는 저런 그냥 교회에 들락날락거리는 주일 성수만 하는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주일 예배만 드리는 저런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조금은 더 낫겠지. 내가 봤을 때 저 성도보다 내가 성격을 봤을 때 좀 나은 것 같아. 그래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나는 그래도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 사람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했으니 괜찮을 거야.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상대적으로 죄에 대해서 이것을 변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이 죄의 기준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모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66권의 이 성경을 말할 때 정경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경이라 말하는데 이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정경에다 외경을 추가하기도 하고 위경이라는 것도 이제 사람들이 보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은 성경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경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말하면 캐논이라고 그럽니다. 캐논. 그럼 캐논이 뭐냐? 이 둥근 자로에서 이 잣대를 측정하는 그 도구가 바로 캐논인데 이 좌를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원래는 이게 올림픽 경기 때 이것을 판정을 내리는 그 도구로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캐논이 자였어요. 근데 이것이 표준적으로 쓰이면서 표준, 잣대, 척도라는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 이 둥근 자가 예를 들어서 일정하지 않고 어떨 때는 길어졌다가 이 둥근 자가 어떨 때는 짧아졌다가 어떨 때는 길어졌다가 이렇게 하면 그것이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건 정확한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준을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구원의 기준에 있어서도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것은 변화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날 이제 연대 측정을 하는 방법이 무엇을 사용하냐면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위한 반감기를 이용해서 이제 연대를 측정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얼마나 허구인지 얼마나 이게 거짓된 것인지 오래된 화석이나 아니면 오래된 지층 돌들 이런 것들에서 측정을 할 때는 몇만 년, 몇억 년, 몇천억 년 이렇게 측정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살아있는 생물들을 측정할 때는 이게 희한해요. 이 살아있는 거북이의 등딱지를 체크를 해보면 그게 4,000년이 됐다고 나오고 살아있는 나무를 뜯어가지고 이게 나무 껍데기를 뜯어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측정해 보면 이게 몇만 년 지났는 것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 이 연대 측정법이 정확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거북이 등딱지를 보면서 저 거북이는 수명이 4,000살쯤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준을 측정하는 단위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말하고 있는 이 지구론은 틀린 거예요. 늙은 지구론은 틀린 거예요. 이 지구의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대로 6일 만에 창조하신 것이고 이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6,000년 전쯤에 이 아담을 창조하는 그 기점을 했을 때 6일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그때 창조하신 것이 맞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지 이것을 계속해서 잣대를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기준이 정확하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 사람들이 자꾸 이 잣대를 바꾸는 거예요. 이 캐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되어서는 안 되는 이 변화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람이 재단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에요.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 변하지 않는 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놓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 기준을 변형하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진화론 자체가 허구인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잣대로 놓고 봐야 이게 정확한 믿음이 생기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것을 믿어지지 않더라도 성경이 맞다 하고 이렇게 놔둬야 되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점진적 진화론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요. 이 말 들어보셨어요? 점진적 진화론? 점진적 진화론이 뭐냐면 이 진화론에 말하는 것은 이 지구의 나이가 굉장히 오래됐다. 한 막 몇천억 년 돼가지고 이게 지구의 나이가 굉장히 오래됐고 막 성캄브리아, 캄브리아, 그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해서 몇천만 년 전, 몇억 년 전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지구가 오래됐고 인류의 탄생은 6,500만 년 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아담이라는 것도 6,500만 년 전쯤에 했는데 그것을 성경이 그냥 이제 오바해가지고 조금 이제 과장을 해서 막 6,000년 전에 창조한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진화론이고 이 점진전 진화론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창조의 기사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6,000년 전에 창조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고 6일 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거를 말씀을 바꿔버려요.
이 6일이라 했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게 이 날이라는 단어가 욤이라고 쓰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럼 욤이 이제 뜻이 뭐냐면 원데이 날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게 한 기간을 의미하기도 해요. 페리어드라는 이 기간을 의미하기도 한데 그래서 첫째 이 날을 그것을 번역을 첫째 기간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전 우주를 다 창조하셔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셀 수도 없는 무한한 아주 옛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옛날로부터 첫째 날 빛이 있을 때까지 그때 기간을 첫째 날이라 하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막 몇천억 년 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그게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둘째 날이 뭐냐? 하면 이게 하늘에 있는 궁창에 이제 물과 물을 나눠 가지고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로 나누면서 그 하늘을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둘째 날이 뭐냐? 그러니까 이 기상 지구에 있는 이 기후를 만드는 이 기간이라 해서 막 이것을 또 몇천억 년 전 이걸 이튿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3일째, 4일째, 5일째, 그럼 6일째 뭘 했냐 하니까 사람들과 생물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고생대 기간부터 이 신생대까지를 그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람을 창조했는 그 기간이 6,500만 년 전쯤인데 그거를 6일이라 했구나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이게 점진적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 잣대로 놓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로 봐야지 정확한 믿음이 생기는데 이것을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캐논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둥근 자를 정확하게 이것을 측정하는 단위를 바꿔버리니까 믿음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끼워 맞추는 것이고 잣대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사람들이 믿으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고 싶은데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성경 모두가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성경에 있는 기준을 자꾸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기준을 바꾸는 이것을 학문으로 만들어서 했는 것이 신학이고 물론 신학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신학이라는 것이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있는 그대로 믿기보다야 여기에다가 사람의 지식을 더하고 사람의 교훈을 더해서 만든 것들이 전부 다 신학이에요. 저도 신학교를 나왔지만 제가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거의 다 A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학교에 수업에 들을 때마다 교수님하고 부딪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요새 신학교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다 들어와 버렸거든요. 자유주의 신학. 그럼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신화적인 내용들에서 다 빼버리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것들을 다 빼버리고 영혼에 대해서 다 빼버리고 천사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영 이런 것들 다 빼버리고 이 성경을 다 재단하기 시작해요. 그 신학이 들어와서 얘기하니까 제가 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구약학 교수님하고 제가 얼마나 많이 싸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고 이것은 변경되지 않고 절대로 이 말씀에 대해서는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리포트에다가 그것을 과제를 주니까 제가 그거를 다 교수님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 반박을 해서 떡냈더니만 교수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김동수 전사님 누구시냐고 해서 제가 손을 탁 들어보더니 교수 휴게실로 저를 불러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학생으로서의 신분이 맞냐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의 신분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학자지 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절대로 난 물러서고 싶지 않다면서 그렇게 대판 싸웠다가 그래도 점수는 A뿔 주더라고요. 잘했어요. 교수님도 그게 이제 왜냐하면 그 교수님의 마음은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한 편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말하는 것도 보고 네가 결론을 내려.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을 싫어하지는 않는데 얼마나 그 신학적으로 싸운지 몰라요.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수님이 말을 하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기준 자체가 다 이게 틀려버려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학교가 우상이 됐다는 말이 저도 참 마음이 가슴이 아프지만 실제로 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서울신대 같은 데 가보면 거기도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인데 아침마다 이제 번제를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싶어 들어봤더니만 그러니까 아침에 예배를 신학교니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번제를 드리러 간대. 뭐냐면 옥상 가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기준인 캐논인 이 하나님의 잣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변개시켜서 자꾸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맞다. 6일 창조가 맞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기준이 맞다라는 이 믿음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이 기준을 끌어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심판에 대한 기준도 내 생각대로 끌어내리시면 안 돼요. 계시록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이거는 저희가 이제 어제랑 오늘에 거쳐서 구원에 관해서 제가 말씀에 쭉 나눴는데 들어보시면 뭐 마음에 감동 오시면 들어보시면 되고 저희 성도라면 제가 이제 들으라 했는데 이제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바로 심판을 받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책들이 펴졌다니까 사람들이 이 책들이 뭐냐? 생명책은 생명책이란 거예요. 생명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생명책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고 책들은 뭐냐? 이게 사람들이 행위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책들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성경책이란 거예요. 성경책.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책이 한 권이지만 이 당시의 성경책은 이제 39권 구약 성경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27권의 신약 성경이 이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들이 기록된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따라서 한쪽에는 이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생명책이 펴져 있는데 이 생명책에는 우리 각 사람의 행위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름 밑에 우리가 각 사람의 행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믿지 않은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행위에 따라서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것으로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선악간의 심판을 하시고 의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내 잣대로 끌어내리면 안 돼요. 이 기준에 대해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기준을 잡게 돼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시면 악을 행하면 우리는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다고 있어요. 악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는 이 죄를 범함으로 해서 사망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듯이 이 모든 사람에게는 또한 부활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부활의 몸은 여러분들 이 부활의 몸은 영원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인데 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썩지 않은 몸으로 이제 부활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 입어져서 있는 몸이 이게 뭐냐면 썩어져가는 육신이잖아요. 그러나 부활 때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보면 나오는데 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서 부활하게 되는데 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어디에서 살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옥에 갔는데 내 몸이 불타서 없어질 것 같으면 지옥에 들어가도 돼요.
내가 거기서 불타서 없어질 것 같으면 그쪽에 들어가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의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부활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부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죽지도 않는 몸이에요. 썩어져 없어질 몸도 아니에요. 근데 이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이 심판이 믿지 않은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서부터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부터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라고 말하고 있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들여서 곳간에 들이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쭉 정에는 밖에 벌어져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타작마당에서 이 성전이 세워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해내는 이 타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타작마당 위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솔로몬의 성전에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부터 심판이 있고, 이 심판은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나에게도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죄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못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나에게 낮추시면 안 돼요. 오늘 오전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냐면 심판에 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게 뭐냐면, 오늘날 이 심판에 한다 했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기준을 높게 잡아놨어요. 누가 했냐면 신학자들이 했습니다. 그거를 목회자들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고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고 가장 쉽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단편적인 예로, 여러분들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그 말씀이 어려워서 그것을 못 지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가끔 독종 같은 놈이 하나 태어나가지고 살인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요한 1서 보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 그랬거든요. 그럼 미워하는 것은 어려워요, 쉬워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미워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게 훨씬 쉬워요. 미워하려 하면 오늘도 어떻게 내 이 사람을 미워할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야, 나는 오늘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괴롭힐까? 이게 미워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야,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이 멸망받게 하려고 내가 이 말씀을 한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내가 전해볼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라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가 요새 이제 행복 나눔 축제하면서 제가 그냥 제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제가 다 드리려는 이 마음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애들이 이제 서인아 있으니까 3명이나 있으니까 아침에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9시쯤 돼서 이제 보내면 10시부터 이제 집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전 말씀 전하고 그러면 11시 좀 넘으면 끝나요. 그럼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2시, 1시까지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점심 먹고 조금 쉬다가 3시나 4시 돼서 또 전도하러 나갑니다. 거기서 이제 또 만나셨잖아요. 그럼 전도를 해요. 그러면 전도를 실컷 하고 나오면 또 이제 저녁에 이제 애들이 하원하고 그다음에 저녁 먹고 또 집회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전하려고 하면 이 말씀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 준비를 하냐? 집에 가면 이제 9시 10시쯤 됩니다. 9시 10시쯤 돼요. 그럼 애들 다 씻기고 재우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말씀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말씀 준비를 하는데 3시간, 4시간, 한 말씀 준비에 3시간, 4시간이 걸리거든요. 요새는 조금 빨라졌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 10시에 쓰기 시작하면 1시 되면 이제 오전 말씀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럼 잘 수가 있나? 오후 말씀, 저녁 말씀 준비해야 되냐? 그럼 저녁 말씀 준비해. 그러면 4시, 5시 되면 자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되면 8시, 9시면 또 일어나요.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 10일 동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는 계속해서 그러고 있고, 잠깐 눈 붙일 때 얼마나 꿀 같은지 몰라요. 육신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 꿀 같은 잠인데, 근데 전도하러 나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 근데 그럴 때마다 옆 사람을 통해서 또 이제 부축해서 전도하러 내보낸 거예요. 사모님이 한번 얘기해, 여보 오늘 전도하러 안 가? 이 말을 한 거예요. 몸이 이제 다리가 안 움직여요. 다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피곤하니까. 근데 전도하러 안 가? 이 말 들으면 그냥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모님은 요새 덜컥한데, 저 둘째 아들이 아빠 전도하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제 마음은 쉬고 싶은데 하루쯤 전도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들을 통해서 하고 사모님을 통해서 이 전도해야 될 마음을 주니까 그게 내가 굴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은 이 하는 모든 이 일련의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하면 그 전도되는 사람들은, 전도지를 나눠준 사람들은 안 와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쭉쭉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대구에서 좀 크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 저희 교단에.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김 목사 하면서, 목사님 전도를 하면 전도지를 한 2,000장 나눠주면 한 명 온다 이러더라고. 우리 4,000장 지금 뽑아놨거든요. 이거를 4,000장을 2,000장 나눠주면 한 명 온다 이러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은 안 오는데, 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벌써 이제 3명이 지금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토요일에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다음에 또 오겠다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막무가내로 전하다가는 이게 떠나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마음은 항상 그래요.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마음은 있는데, 이 때가 이제 무르익지 않으면 이제 저치됐다가 떠나가거든요. 잘 보니까 한 사람은 지금 예수님 믿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가 중학교 때 교회도 나가고 이래가 얘기도 하고 해서 마음문이 많이 열려 있고 예배도 지금 2번이나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허리 아파가지고 지금 못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이고, 남편은 주변에 이제 목회자 하시는 그런 친척들이 많아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이게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거는 아직까지는 아니고 교제는 오케이, 믿는 거는 아직 아니야 이래 얘기한 거예요. 그럼 기다려야 돼요 일단.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붙이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다음에 어떤 자기 아는 이제 애 엄마, 아는 애 엄마를 교회로 데리고 오겠다는 게, 말이라도 얼마나 귀해요. 그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지금 2,000장 전도라면 한 명 온다 했는데 벌써 우리 교회는 3명이 왔잖아요. 그럼 2명 더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좀 남는 장사잖아요. 일단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느냐? 내가 못한다고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대해서 내가 맞춰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려고 끌어내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람의 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었던 이 죄, 이 불순종한 것, 이 악한 것들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심판받기, 그럼 우리의 생명책이 빼곡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이런 선한 일들, 요새 헌신하고 있는 이런, 김 목사가 지금 많이 헌신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다 저는 생명책에 적혀 있어요. 지금 보면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었던 이 죄들까지도 하나하나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까지도 이 빼곡하게 지었는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지을 수 있냐?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잊어버리신다고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은지라도 너희가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뒤로 던진다고 했어요. 아예 생각지도 않고 뒤로 던진다는 말이,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예수 피로써 이 것이 깨끗하게
못하게 주의해요. 그래야 생명책에는 나의 행했던 이 의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들이 기록되어서 그것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이 백보자 심판 때에 우리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지. 예수님 믿고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지 무슨 행위로 구원받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냐? 네가 신앙생활한다고 무슨 순종으로 구원받냐? 너는 행위 구원받는 자, 행위 구원자냐?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낸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인 이 선에 대해서 이것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기준을 봤을 때 나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내가 죄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참 희한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더 잘 믿으면 더 잘 믿으려 할수록 내 속에 죄들이 자꾸 튀어나와요. 그렇지 않던가요?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속에 더 죄악들이 더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낮춰버려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갚으려 합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빼먹지 않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11조도 꼬박꼬박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모든 이런 행위들로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값을 탕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로서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구원받았지만 이 죄의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을 어떻게 갚으려 하냐면 자기 행위로 구원받아요. 이것으로 탕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이것으로 탕감받으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지만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래 나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 쟤보다는 내가 조금 낫잖아. 기도를 내가 얘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잖아. 내가 얘보다는 말씀을 조금 더 잘 알잖아. 또 내가 그리고 얘보다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좀 더 똑바로 하잖아. 교회에서 그냥 붙어가지고 집에 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교회에 붙어 있고 또 11조도 꼬박꼬박 각종 헌금도 내가 꼬박꼬박 하잖아. 구원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을 내 식대로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들 주일 성수를 잘한다고 해서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11조를 꼬박꼬박 한다고 해서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이거 평일 예배도 안 빼먹고 기도를 10시간을 하든 여러분들 기도를 100시간을 하든 여러분들 그거는 구원의 기준에 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 예수님의 그 어린 양, 이 희생 제물로 인해 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것을 죽음에서 건진 것처럼 세상에서 건진받고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지만 이 죄의 문제를 이 예수님의 속죄제 희생 제물로서 했을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우리가 죄가 사해진 것처럼 이 속죄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우리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지 이거는 다른 것들은 구원의 기준에 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상급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죄의 문제는 죄의 문제대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 문제는 의의 문제대로 따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더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한다 해서 여러분들 구원을 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서만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기준이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 생명책에서 그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다 했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불순종하면 또 예수님을 또 잡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말씀을 듣기만 하면 순종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지 이 하나님의 부어지는 사랑이 있어야지 이 순종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성령을 받게 합니다. 성령을 받게 합니다. 이 성령을 받게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푹 젖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어지는 사랑이 없으면 순종하는 흉내까지는 낼 수가 있지만 이 마음속 깊은 속에 있는 이 깊이 있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게 되버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이것을 진짜 마음 안에서 우러나는 이 순종이 되지가 않아요. 그 교회 나오는 것도 시켜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시켜서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부어지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흉내는 내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계속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낼 수 있느냐?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대단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사랑이 부어지면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성령부터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교회를 왔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놀래요. 야,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냐. 주중에도 나와가지고 맨날 와서 기도하거든요. 부르짖고. 어떻게 저렇게 안 믿는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냐. 제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는 손 얹고 기도해 주셔서 성령 받으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이런 것들이 부어지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더라고요. 목회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개척교회라서 힘들지 않냐고 저한테 자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도 안 힘들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쉽다. 목회가 너무 행복하다. 이래 제가 말해요. 그럼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진짜인데. 저는 이 목회라서 너무 행복해. 너무 즐겁고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나가서 안 하면 힘들지.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기도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10분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붙들어 가시니까 그냥 앉아서 2시간, 3시간을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게 즐거운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힘들지. 보세요. 이 부어지는 사랑이 없으면 이 순종하는 흉내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기도에 참석하라 해서 참석은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라 해서 예배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순종하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내 마음속까지 깊은 곳까지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거는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순종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 마음 속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랑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새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저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느껴지는 게 예배만 끝났다 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내한테 그런 말씀을 딱 CCTV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내한테 딱 맞는 말씀을 주시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할 것 같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막 매일 24시간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이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는데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경험되고 하나님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전에 이렇게 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이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거워지냐면 이 성령께서 내게 지금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시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성령 안에서 부어지는 이 사랑에 푹 젖을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불순종에 사로잡혀서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죄에서 해방되고 이 죄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탕감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쉬워졌다는 얘기는 이 죄의 권세에서 마귀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짓게 만드는 이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탕감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어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은혜에 굴복하는 것, 죄를 끊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 이게 탕감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값비싼 향유,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이 지금 그거잖아요. 이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500데나리온 있는 빚진 자랑 50데나리온 빚진 자 중에 누가 더 많이 탕감받았냐 이랬을 때 이 제자들이 말하기를 더 500데나리온 빚진 자,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때 이제 그 향유를 발에 부은 그 여인은 이 예수님 앞에서 이 탕감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아무리 값비싼 향유랄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 예수님의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가치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탕감받은 거예요. 우리 죄에서 탕감받아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무언가 갚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주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이렇게 주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탕감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사적으로 반응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향유를 왜 깨뜨리는 거예요? 이 값비싼 향유를 왜 깨뜨리는 거예요?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향유를 깨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그 감격의 은혜에 감격해서 향유까지도 다 깨어가지고 주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죄사함 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드리고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처럼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했으니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적게 시간을 드린 사람은 적게 탕감받았고 적게 물질을 드린 사람은 적게 탕감받았고 내 생각 내 마음이 아직도 나를 장악해서 실족하고 상처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아직도 주님의 은혜에 덜 감격한 사람이란 거예요. 덜 탕감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참 희한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낮에 어떤 이제 자매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를 이제 나왔다가 청년이 이제 교회에 이제 상처를 주고 이제 떠나갔어요. 근데 거의 한 1년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오늘 가면서 또 저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원인은 점심 메뉴를 정하는데 자기가 선택했는 메뉴를 안 정하고 딴 성도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부대찌개를 먹고 싶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부대찌개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좋아하는데. 그래서 뭘 먹으러 갔냐면 우리가 뭐 뭐지? 족발 먹으러 간 거예요. 족발 먹으러 가자. 부대찌개는 다음 사줄게. 이렇게 했더니만 목사가 그러면 되냐면서 목사가 그따구로 살면 되냐면서 목사답게 사세요. 이런 게 저한테.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말을 듣는데 내 마음이 하나도 요동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 얘기냐면 이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한다. 이러고 나간 거예요. 내가 나가가지고 네이버에다가 이 교회에다가 이상한 소문 다 낼 거다 이러면서 그래 나갔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더라고. 우리 총회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저 이름을 대면서 이 교회 목사님이 자기한테 뭐라 했더라, 뭐 욕했다 그랬는가,
반말하고 욕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난 욕을 안 했거든요. 저는 반말은 어차피 지가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옛날에 우리 정도였으니까 제가 당연히 반말을 하는 건데, 반말하고 욕했다면서 총회에서 목사님에 대해서 징계를 했는 그거를 문자로 자기한테 날려달라고 이렇게 총회에 그래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희한하게 하나도 내 마음이 요동이 안 돼요. 너무 평안해요. 목사답게 살아라 이런 얘기니까, 예전 같았으면 그게 속상하기도 하고, 야, 얘를 어떻게 이거를 잘 가르쳐야 되나, 막 이것을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걸 알거든요. 이건 대적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제 무시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게 반역하고 이제 도망갔을 때 이 저 시므이가 따라다니면서 저주라면서 돌을 던졌잖아요. 그건 거예요. 그때 다윗이 대적한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목사답게 살아해서 그래 이거 넘어가고, 마음이 희한하게 요동이 안 해요. 그러면서 그 말이 들렸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내한테 말씀하신 것이 목사답게 살아라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내가 혹시 목사답게 행하지 않은 것들이 내 안에 있지 않나, 제가 돌아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제가 돌아본 거예요. 그 말이 제게 들렸다는 것은 제 안에 아직까지 그런 목사같이 행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내한테 들렸다는 거거든요. 돌아봤는데 제가 이제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제가 너무 목사답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목사는 어떤 자가 목사냐면, 이 자기 성도를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서 이 성도를 사랑하는 게 목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나는 우리 성도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자신 있어요.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대찌개 안 먹고 족발 먹으러 갔잖아요. 왜가 이상한 사람 말 안 듣고 우리 성도 말을 들어줬잖아요. 욕을 먹으면서까지. 근데 그러니까 너무나 두렵거나 떨리지도 않고 속상하지도 않는 거예요. 또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사람이다. 예전 같았으면 이게 제 마음에 찔림이 얼마나 강했을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목사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매진해야 되는데, 자기 생활을 있어가지고 자기 생활에 매여서 이제 목회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됐었으면,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안에 찔림이 얼마나 많고 마귀가 얼마나 공격했겠어요. 근데 제가 오후에 기도하는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한 사람이 목사인데 지금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침부터 밤에 자는 시간까지도 내가 잠까지도 주님께 드리겠다. 내 개인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없는 거예요. 목사 개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잠도 줄이고 쉬고 싶어서 쉬고 싶은데도 아들 레미가 전도하러 나가자 하면 육신을 처복정시켜가지고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자고 싶은데 눈이 그냥 눈꺼풀이 막 이래 되는 거예요. 뭐 새벽 3시 되면 이래 되잖아요. 그 연세가 많으셔서 잠이 좀 없으셔서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나이는 제가 아직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저는 이제 잠이 아직까지 저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3시 되면 이게 눈이 꺼풀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한데도 말씀을 준비해요. 어떨 때는 일찍 자기도 합니다. 1시 잤다가 일찍 일어나서 한 6시 돼서 일어나서 말씀 준비도 하기도 하는데, 자고 싶을 때도 내 육신을 복종시켜서 그때 무슨 마음으로 하냐면,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 살릴 수 있는 말씀 내게 주세요. 이건 거예요. 다른 거 제가 안 하더라고요. 다른 건 내가 안 하고 있더라고요. 목회자로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있구나. 영혼 살리는데 내가 전심으로 매진하고 있구나. 이 딱 하니까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목사답게 사세요. 목사답게 살아라. 이러는데 그 말이 저한테 아무런 영향이 안 미쳐요. 너무 신기해. 너무 마음 상할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봤을 때, 저는 도저히 목사 그릇이 아니거든요. 저를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말입니다. 말. 제가 이제 3마디 이상 하면 말하면 이제 버벅거려요.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남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하면 이 앞에 백지처럼 새하얗게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접니다. 이 목사로서 제가 그릇이 전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나는 걸 좋아하냐? 사람 만나는 걸 너무 귀찮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또 속이 얼마나 좁냐. 조금만 뭔가 나한테 손해본 일이 있으면 저는 속상해요. 그런 사람이 저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목사 그릇으로 만들려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릇으로 만들어주고 있구나. 나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이 살았냐. 내가 속상하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내가 탕감받지 못했다는 것이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들어있다는 것이고, 여전히 내가 미움에, 이 마귀가 주는 미움에 아직까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예수님께서 나를 목사 그릇이 아닌 나를 목사 그릇으로 만들어주고 있구나. 이 은혜에 또 감격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저는 오늘 오후에 있었던 그 일이 너무 감사해요. 총회까지 전화해가지고, 총회에서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총회 총무 목사님이, 총회 무슨 총회 담당 목사님인데, 잠깐 무슨 담당이라 돼 있나? 행정국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고한다고 해서 목사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연락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고하라. 그러면 신고하라 하세요. 그래서 내가 무슨 그 사람한테 반말했다고 내가 뭐 경찰서에 잡혀 뭔 일을 하겠냐 말이야. 자기가 부대찌개 못 먹었다고 속상해가지고 저한테 가는데, 안타깝잖아요. 다시 말하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크신 감격이 더 크기 때문에 내게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요동할 것들이 아니다. 요동하지 않는 것은 내게 있는 주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이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큰 만큼 나는 탕감받은 자구나. 주님의 사랑이 나를 장악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이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은 자구나. 이 하나님의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값이 내 안에 이만큼 값지게 자리 잡고 있구나. 알아지는 거예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님의 팔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구나. 나는 자격 없고 나는 능력 없고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으로밖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나를 장악하니,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나를 장악하고 주님의 그 크신 팔을 나를 장악하고 있으니 내가 이것이 주님 앞에서 나는 요동되지 않는구나. 탕감받아야 돼요. 우리는 많이 탕감받아야 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주님을 이만큼 사랑해야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여러분들은 많이 탕감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크게 보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적든 크든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할 때 그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이 탕감을 받되, 얼마만큼 많이 탕감받아야 되냐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모두를 탕감받아야 돼요. 내 속에서 죄가 올라올 때, 마귀가 나를 장악하려고 충동질할 때 탕감받은 자들은 이것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미움이 내 속에서 올라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큰 은혜가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돈의 유혹이 나에게 온다 할 때 돈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내 속에서 성질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이것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가 그 미움을 막는 거예요. 탕감받은 자란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이 향유를 팔아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이 여인에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지 이런 미련한 년 같으니라고. 왜 이런 많은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이게 얼마나 값지게 쓰이겠냐, 이 미련한 것아.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요동하진 않아요. 마음에 동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내게 있는 이 향유는 그게 그 결혼 자금이잖아요. 결혼 자금. 이 결혼 자금을 주님께 다 허비하면서까지 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은혜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크신 은혜에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값이 내게는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신 이 은혜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다. 주님의 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만큼 나는 탕감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했던 거예요. 내게는 이 향유라는 이 값비싼 향유, 내게 이 결혼 자금과 같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주님께 다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이게 값진 것으로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이 은혜가 더 크다. 이것이 더 크다. 나는 이것을 통해서 탕감받은 이 은혜가 더 크다. 이 향유 부은 자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모두 탕감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시간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시간 보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유혹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드라마 봐야 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고, 여러분들 또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은 축구도 한 게임 뛰어야 되고, 사교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이런 교제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돼요. 그러나 내게 투자하는 그 시간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 더 크다. 살아가는데 물질에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저희는 참 물질에 대해서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개척할 때에 제 통장에 이제 163원이 있었어요. 163원.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개척을 하는 거예요. 교회 성전을 지으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주님, 나 돈 하나도 없는데요. 주변에 사람도 없는데요. 코로나잖아요. 저 능력도 없는데요. 하나님, 난 지혜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러면서 제가 이제 울산에 있을 때 빌라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내가 한다. 이런 거예요. 그 음성 듣고 제가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 너 하나도 없지, 돈 없지. 그러니까 내가 한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방음판 이게 이제 3천만 원, 그 2천만 원, 3천만 원 이게 방음판만 해가지고 인테리어 전체 한데 그 3천만 원인데 이게 방음판이 엄청 비싸요. 거의 막 3분의 1을 방음판에 다 때려 붙는데 이것도 싹 다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없어요. 주님, 방송 장비 지금 보시면 저게 카메라, 뭐 대포 카메라 저 뒤에 보시면 있잖아요. 저런 것들 사람을 붙여져 가지고 저런 걸 다 해주신 거예요. 에어컨도 지금 저희 교회에 4대나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돈이 나겠어요? 통장에 163원이 있는데 달라니까 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해서 그때부터 저희는 이제 연단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물질에 대한 연단을 주님께 다 드리는 훈련을 이 청년 때부터 저도 했고 이 사모님도 결혼할 때부터 그냥 돈 생기면 주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이걸 연습. 그러니까 통장에 164원밖에 없는 게 다 주님께 드리니까 막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축의금 남는 거 있잖아요. 한 200만, 250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성전 월세가 밀려 있다고 이게 극하니까 아 여보 우리 이거 다 드리자면 다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어떻게 생활해? 그건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드렸더니만 뭐 먹는 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희한하게 아직 양굶어 죽고 살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뭐 돈만 생기면 지금도 그래요. 저희가 애가 서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근데 누군가 이제 얘기할 때 단서를 붙이잖아요. 이거는 교회 헌금하지 말고 목사님 쓰세요 이렇게 하고 주거든요. 근데 그 헌금하지 말라는 이 말이 헌금자가 들어가면 이건 주님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한테 다 드린 거예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푼도 저는 욕심이 나지 않아요. 다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교회 통장에 이번에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할 때 이 선물들이 있잖아요. 이거 그 저희 교회에 있는 재정을 다 털었어요. 다 털었어. 나는 이번 달에 나는 교회 돈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통장을 열어봤더니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막 갈비탕 먹을 수 있을 정도 됩니다. 막 이렇게 진짜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했던 우리가 이 투자를 했는 그 금액만큼 그것보다 훨씬 더 엎어져서 지금 교회 투자 그 헌금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뭘 할까 싶은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미가엘 반죽이를 하나 살까 지금 고민 중인 거예요. 80만 원 정도 하면 산다 하더라고요. 이 선까지 다 땡겨서 하는 거. 근데 이거를 제가 고민하는 것은 성전이 이 아름다운데 이 쫄대를 해가지고 벽에 붙여야 된다는 게 별로 보기가 싫어가지고. 근데 그거 하고도 뭐 한 6개월 정도를 교회가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 운영비가 지금 교회 통장에 들어 있어요. 이런 물질에 대해서 하나도 욕심이 생기지 않고 주님께 다 드렸더니만 지금 어려움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지금도 너무 없고. 그래서 개척교회가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 개척교회라서 힘들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말에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개척교회라서 돈이 없어서 힘들다 그러는데 개척교회라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거를 어떻게, 제 생각에 제가 항상 그런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 저는 겁이 나는 사람이거든요. 돈을 누가 준다 하면 이거를 주님 뜻대로 혹시 내가 잘못 사용하면 이 물질을 잘못 관리한 것 때문에 나는 심판받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주님의 뜻대로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돈 들어올 때마다 겁이 나요. 근데 돈 들어올 때마다 겁이 나는데 너무 많이 줘가지고 이걸 또 어떻게 써야지 이걸 주님의 뜻대로 쓰나, 이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이 보였을 때 이 물질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이 죄의 값을 탕감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한 푼, 두 푼, 여러분들 내한테 100억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냔 말이에요. 목사한테 1000억 준다 해봐야 제가 그거 돈 하나 가지고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돈의 가치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심판받을 것으로 느껴지는 거지. 가치로 안 느껴지니까 주님께 다 드리면 저는 편안해요. 이거를 내 것 조금 쓰고 뭐 좀 쓰고 이렇게 해서 고민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고민이 되고 막 이렇게 되겠는데, 들어왔다 하면 그냥 통장 딱 찍고 그냥 교회로 다 들어가니까 나는 고민이 안 되고 이게 두려움이 안 생겨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질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이 은혜가 더 크다. 그럼 나는 주님 앞에서 이 물질의 죄에 대해서 탕감받은 자라는 거예요. 탕감받은 자. 내 마음과 생각이 힘들 때가 있어요. 오늘도 전도하는데 희한하게 오늘은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평상시 같으면 이게 즐겁거든요. 우리는 전도를 할 때 보면 사람들이 해코지하거나 이것을 뭔가 대적하거나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한테는 전부 다 고맙다 하고 받고, 희한하게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수고한다 그러고, 전도하러 갈 때마다 누군가 뭘 자꾸 사줘요. 오늘도 아까 전에 그 제철국 아저씨가 우유 한 개 사줘가지고 우유 한 개 먹고 이렇게 했었어요. 전에는 요구르트 사주더니만 오늘 우유, 전에 야채 주스 사주더니만 오늘 요구르트 사주. 매일 바나나 갖다 줘, 감자 갖다 줘, 뭐 고구마 갖다 줘, 옥수수는 옥수수 갖다 줘, 뭐 갖다 줘, 다 갖다 줘요, 다 갖다 줘. 희한해요, 전도하는데. 그래서 근데 오늘은 희한하게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전도하는데 주님,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 알잖아요, 주님. 2,000명 전도하는데 한 명 올까 말까라 그러는데 내가 이 무슨 고생이냐고요. 너무 힘들대 주님. 둘째는 빨리 가자고 뭐 옆에 가지고 바리끄댕이 잡고 그네 밀어달라고 하니까, 전도에 사람들 우르르 몰려고 있는데 그네 밀어달라고 하니까 이 마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야 되는구나. 주님 앞에 내가 탕감받은 이 사랑으로 해야 되는구나. 내가 전도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전도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전도하는 것을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사함 받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도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면 이게 시험 드는구나. 그러니 내 생각, 내 마음이 올라올 때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전도해야 되는구나. 탕감받은 자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보다 주님의 은혜가 커야 됩니다. 아멘. 나의 생명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크게 되기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만나는 일보다 주님의 은혜가 큰 사람, 주님 앞에 탕감받았다는, 내가 이 주님 앞에서 죄사함 받았다는 이 은혜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되시기를. 권사님 맞으시죠? 네. 권사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0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빚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갚지 못한 그것을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갚지 않으면 내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피로 모두 탕감받아서 주님의 은혜로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